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1월 1일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는 강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귀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올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람차게 지내게 없어서 날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아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6.25 첫 주문이면 총 2만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은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은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1월 첫날, 2022년 1월 첫날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 청취자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 많이 받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1월 첫날 가정예배를 말씀은 내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2022년 우리 새물리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항상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2년이란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롭게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아무 탈 없이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니게 하셔서 한 해를 탈 없이 마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간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신 이 선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코로나가 아직도 그렇게 계속 번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4,000명, 5,000명씩 코로나 퍼지기 때문에 정말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기까지 버텨오셨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목사인 저야 특별히 사람 많이 만나지 않고 조심조심해서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지내지만 여러분들은 사회 현장 속에서 날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이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넘치도록 제가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란 글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시편 보실 때는 시편 옆에 작은 글씨로 그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시편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시편 거의 한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 외에 다른 사람이 쓴 것은 거기에 많은 경우에 거기에 시편을 쓴 배경과 사람 이름을 많이 적어 놓습니다. 여기도 다윗이 쓴 거죠. 제2권은 다윗 시편에서 1권, 2권, 3, 4, 5권이 있는데요. 2권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스길
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42편, 43편, 44편, 또 45편, 46편, 47편, 48편, 그 다음에 49편까지 고라 자손에서 시를 썼습니다. 고라 자손. 그런데 대부분 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42편 이하 많은 본문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마스길이 뭘까요? 마스길 바로 1번, 마스길 바로 앞에 1번은 가로가 써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교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의 교훈이 뭔가 이 말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의 주는 교훈이 뭔가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이 시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를 봐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우리가 민수기 배웠었죠? 민수기 보시면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인도에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쭉 읽어보면 이제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며 있어서 하나님은 군대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아들 고아세 손자 아스알 아들 고라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로 성막 중에 성소에, 지성소, 아주 중요한 성전의 물건을 옮기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성물, 다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깨에 메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물을 어깨에 메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고 소에 싣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중요한 물건은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 한편 생각해 본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냥 손에 들고 가는데 자기들만 무거운 점을 어깨에 메고 가니까 그 임무가 막중하고 중요한 성물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광야 사막을 지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일 하느냐 라고 불평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당을 짓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말합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똑똑하다는 사람 250명이 그 이제 고라 자손이 주동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이 주동되고 해서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왜 우리 이렇게 무거운 일 힘든 일하고 너희는 편히 가느냐 라고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중한 임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항한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불에 태워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가운데서 고라 자손 일부는 거기에 반란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그 성전에 아주 귀한 것을 물건을 운반한 그런 직책을 하지 못하고 성전 문지기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고라 자손을 이제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든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시편 42편에 나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것을 내일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함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뵙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만나서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어? 하면서 놀려대고 빈정거립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눈물이 줄려서 아침 저녁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전에 우리 조상과 잘 살던 그때 성막 옮기던 큰일 할 때 함께 다른 집과 같이 성전 일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만날 때마다 놀리고 빈정거리고 힐쭉거려도 그때마다 눈물 흘리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한테 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그냥 정말 억울해서 분통 터질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 상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물길 가족들이 이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라.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세 가지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믿고 영광 주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기한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한 해가 밝았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앞에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도우심이 전혀 상상 못한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한 해를 보람 있게 살아서 또 금년 12월 31일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신 감사함을 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청취자 여러분, 재물결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마다의 일이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022년 1월 첫날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가정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 붙들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 우리 새물결 가족 식구들 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2022년 1월 첫날 가정예배를 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가정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정에 다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결 성도들 범사에 금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결 성도 교회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에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물결의 성도들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녀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결 성도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의 복을 주옵소서. 창대하고 번창할 자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과 애굽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새물결 새물결 가족들 때문에 그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장이 번창하고 번창할 자다. 영육간에 강건하도 도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